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불리어지는 주일이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고, 돌아오는 주일날을 부활절이라고 말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의 그런 일들을 놓고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위하여 진행됐던 과정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들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고,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셔서 금요일 날 그 밤새도록 고난을 받으시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가시멸 유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고, 그래서 40여 대의 채찍에 맞아서 그 채찍의 끝에는 쇠꽃쟁이 또는 이런 납덩어리, 동물가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채찍으로 때리면 등이 쭉쭉 갈라지고 옆구리 와서 박히면서 피가 줄줄 흐르는 그 로마의 채찍을 40여 대를 맞으시고, 또 팔레스타인에 가시는 어린아이들 이 새끼손가락만큼의 두께인데 그걸로 가시관을 만들어서 이 머리에 푹 씌워서 두개골이 뚫고 들어가는 그런 강력한 가시인데 그렇게 피가 흐르고,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될 십자가를 친히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가장 이 손목에 보면 이렇게 움푹 패인 약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찾아서 못을 박아서, 또 양손을 벌려서 못을 박고 다리를 포개어서 그 사이에 있는 관절 있는 데다가 못을 박아서 높이 올려놔서 그 피가 쏟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33살의 청년인데 몸이 아래로 쭉 처집니다. 그 못세개에 박혀 있으니까. 그렇게 처지면 이 옆구리에 있는 근육이 경직돼서 숨을 못 쉽니다. 폐를 조여오게 되죠. 그러면 다시 숨을 쉬려고 이 두 개의 못과 발에 있는 못을 의지해서 몸을 일으킵니다. 그럼 다시 그 상처에서 피가 솟구칩니다.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이렇게 해서 점차 죽어가는 것,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드는 것, 이게 십자가형입니다. 이 십자가를 못에 박혀서 아침 9시 금요일 날, 우리가 그래서 고난일 또는 성금요일이라고 말하는데, 못에 박혀서 오후 3시까지 못에 박혀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다가 돌아오는 주일날이 되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 고난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7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5번, 또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이렇게 총 7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새벽은 4시 45분에 찬양을 시작하고, 그리고 아마 설교가 맞춰지게 되면 5시 반쯤 될 거고요. 그때부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은 저녁 8시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주의 만찬을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골고다라는 뜻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꽉 차 있는 해골의 터전에 예수의 생명의 피가 쏟아져서 살아난 것처럼 이 부활절에 우리의 생명도 살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 증거를 해서 죽어가는 영혼도 살려서 같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전도 축제로 다음 주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에 7번의 예배를 좀 드리고, 여러분들 시간을 꼭 내서 드리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것. 우리가 그냥 십자가를 보고 있다. 지금 양쪽 옆에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를 보고 있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하여 대신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남이면 기저귀 하나 갈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 큰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저귀 갈아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부모는 자기 자녀 기저귀 갈아주면서 그 대변 색깔도 보고 그 냄새도 맡으면서 자기 자녀의 건강도 체크를 합니다. 자기 자녀가 아프면 자기가 대신 아프고 싶고, 자기 자녀가 힘든 일이 생기면 자기가 대신 그 자리에 가서 힘들고 죽고 싶다. 내가 차라리 죽고 너는 살아라.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서 날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신, 날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신, 날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날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이 그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이 모든 사건은 바로 날 위한 것이고 날 대신하는 것이고, 그 날 대신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가야 될 지옥에 대신 갈 사람이 누가 있고, 내가 받아야 될 고난과 고통을 대신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다면 딱 한 분, 우리의 부모 있는 것처럼. 근데 부모의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할렐루야, 그렇게 그 일을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납니다. 이 땅에 있는 부모들도 참 귀하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다 채워주지 못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 아버지가 내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셨구나, 그 아버지가 날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그 아버지가 나의 인생의 운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셨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우리의 삶에 참으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면 뭐가 두렵겠느냐?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 넉넉히 이기지 않겠느냐 하는 담대함도 있고요, 염려도 사라집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 염려, 걱정, 두려움, 사건들, 일들, 질병, 고난, 많은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기죽지 않고, 할렐루야,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것,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들까지 날 사랑해서 주셨는데 나머지 모든 걸 안 주시겠느냐? 걱정 없다, 두려움 없다. 나를 용서하시고 의인 만들어 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거예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자기의 삶에 경험됐던 건데 이런 것들이 도전해서 맨날 죽임당하는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았지만 걱정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의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 이처럼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넉넉히 이기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염려도 없어지고요. 걱정도 없어지고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는 아는데, 십자가는 보고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건 고사하고 그냥 찔끔찔끔 이기는 것도 힘들고요. 맨날 울고짜고 뭐 이거 힘들다 저거 힘들다 약간의 문제만 닥쳐오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한걱정하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 지난 한 주간 맨날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렸다고, 나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제일 첫 번째,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자기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솔직하게 나가야 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아니라 구원을 정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넉넉히 이깁니다. 이 고백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고비 가운데서도,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겨울이었다가 봄이 오면 한꺼번에 봄이 어느 날 딱 입춘되면 쫙 봄 이렇게 안 옵니다. 겨울 왔다가 다시 또 봄 왔다가 겨울 왔다가 봄 왔다가 꽃샘추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가면 쫙 꽃이 펴 있습니다. 우리가 꽃샘추위 왔을 때, 야, 이거 다시 겨울 되나 보다, 이거 다시 겨울로 끓여야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봄이 온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두려움이 몰려와도, 어떤 사건이 있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잠깐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 이게 성도의 넉넉한 승리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안 느껴지니까. 이 고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고, 이 문제 속에서도, 이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신다, 이걸 못 느끼니까 그냥 두려움 속에 빠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느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다 주신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랑을 이미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잘 못 받아들여질까? 성경 그 이유를 내 마음속에 세상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남아있질 않느냐? 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들었고 수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데 왜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실감되지 않느냐? 성경은 그것은 이유를 세상 사랑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이 뭡니까?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잠깐 앞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바로 앞에 있는 문제만 갖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좀 시야를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을 보게 되면 내 운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졌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야,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실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고 말로만으로는 그 지식이 될 뿐이지 능력이 안 됩니다. 과연 어떻게 십자가를 우리가 실제로 믿을까? 실제로 경험할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건 죄의 용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옛사람은 죽어서 더 이상 내가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첫 번째 경험되는 것, 죄가 용서받았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다 죄를 짓고 사니까 십자가가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자기의 문제, 사건, 고통 속에 이 십자가를 사용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질병 속에서도 십자가를 사용 못하고, 물질의 문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사용 못하고, 가정의 문제 속에도 십자가를 사용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십자가를 사용을 못합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 지식으로는 들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그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정말 죄 짓지 않는 것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한 목록들이 쭉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육신의 본성에 근거한 죄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아멘. 지금 육신에 근거하고 있는 죄악의 목록들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은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건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믿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어떻게 이해했느냐?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미워해도 돼요.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랑 안 해도 돼요.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 안 해도 돼요.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싸워도 돼요.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지어도 돼요. 이렇게 믿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너가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이 죄를 짓지 않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서 그 믿음이 확실해진다, 완전해진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런 죄를 져도 믿기만 하니까 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주여 주여 이름만 외친다고, 예배 시간에 와서 주여 주여 이렇게만 말한다고 그 사람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천국 가는 거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사 노릇했어요. 내가 셀장도 하고요, 내가 교사도 하고요, 팀장도 했습니다. 또 내가 권능도 행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죄는 있어도 나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감히 난 죄져도 천국 가
라고 성경을 이기면서 자기가 주장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생겼느냐? 한국교회 안에 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됐냐? 이건 한 가지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요.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안 져? 이렇게 속은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원래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가 주인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은 죄의 몸은 죽은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기로 작정하고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수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안 믿어요. 마귀가 준 거짓말, 이 귓속말에 속아서 죄를 지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죄 지을 수 있지,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언제나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지. 그러니까 은혜로 날 다 용서하고 덮어주겠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죄 지을 수 있지. 아무리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도 그것이 내게 진짜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한 가지의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딸이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일인데 저희 딸이, 근데 그 장면이 어린 딸이에요. 지금 뭐 대학교 3학년이나 됐지만 어린 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이미 예전에 담배를 끊었지만 담배 피고 있는 저를 보여준 거예요. 담배 피고 있으면서 그 딸이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내가 담배를 피워가고 간접흡연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병실에 누워있고. 그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그렇게 해서 죽어가면서도 나보고 웃고 재롱피고, 어린 딸이 그러는 거예요. 난 그냥 펑펑펑 울기만 하고. 근데 그 딸이 마지막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면서 제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빠, 담배 이제 안 피면 안 돼?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있지만 다른 가족들 있잖아. 근데 거기서 장면이 딱 끊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그때 뭐라고 대답할래? 내 기호야. 나 담배 필 거야. 어떻게 담배를 끊어? 너 그렇게 말할 수 있니? 하나님 좀 못해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나 평생 가도 못 필 것 같아요. 안 돼요.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고 너는 죄 짓지 않는 사람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 믿으면서 죄 짓지 말고 성령의 열매 맺고 살라 라고 할 때 나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나 죄 짓고 살 거예요. 나 죄 짓고 싶은데요. 정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니?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못할 말을 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다시 성경을 봤어요. 단 한 군데에서도 예수 믿으면 죄 지어도 상관없다, 믿기만 하면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 한마디도 없었어요. 내가 마귀한테 속고 살았구나. 그리고 제가 다시 마음을 먹었어요. 주님 말씀이 이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정했어요. 결심했어요. 그리고 죄 짓지 않고 살겠다고, 성령의 열매만 맺게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참 놀라워요. 그렇게 결심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니까요, 가능해요. 저는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애시당초 포기했었거든요. 가능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병상에서 죽어가는 그 아이가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하는데 난 못해, 할 수 있겠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속아버린, 거짓말로 쌓여버린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육신에 근거한 죄의 본성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니까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는 음란 사이트 들어가고 그거 보고 음란한 일들을 꿈꾸고 생각하고 행하고,
그거 못 끊겠다고, 어쩔 수 없다고 계속 그렇게 나를 유혹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온통 생각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도 머릿속에는 온통 더러운 생각들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누군가의 아내고,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누나고, 누군가의 여동생 아닙니까?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딸이고.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미운 사람 하나씩 꼭 있는 거예요. 시댁에 가도 한 명 있고, 회사에 가도 한 명은 있고, 교회 공동체 와도 한 명은 있고,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 있으면 나 싫은 거예요. 예배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 얼굴 보고 마주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원수 맺는 것. 그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있는 어디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 안에 원수 맺게 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죄가 없으면 그게 안 보여요.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없으면 그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틈만 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화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 일어나는 것을 주체를 못해요. 화가 나면 화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기 마음이 분노와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정은 위기가 되고 냉랭해지고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게 육신의 본성에 근거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요 얼마나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지 몰라요.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래도 또 달라붙고,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래도 또 달라붙고, 그림자처럼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도 이런 삶을 살아갔을 때 이게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가정에 위기를 주는구나, 이게 내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구나,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오늘날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유력한 대선 주자가 하루아침에 낙마하고, 이게 지금 이런 사태 아닙니까?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막 다 망가지고 다 압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육신으로부터 본성이 일어나는 죄이기 때문에 막 끈적끈적 달라붙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안 돼요. 근데 십자가로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죄를 짓지 말고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과연 다르다, 할렐루야, 이처럼 고백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 육신의 근거한 죄를 못 이기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죄를 짓니까. 그래서 또 회개하니까, 회개해도 그 다음에 또 죄질 것 같으니까 이게 실감도 안 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도 실감도 안 나는 거예요. 단지 머릿속으로만 믿어서, 그래서 나는 그냥 천국 가, 죄 지어도 천국 가, 이렇게 막연하게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없는 말로 자기를 옹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해도,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아무리 뭘 했다 해도 다 천국 못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자기가 자기 고집이 성경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으며 살면서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믿음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죄 있는 거 이제는 더 죄 짓고 살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교회에서 뭘 봉사해도, 제가 목사라고 해도 이제 계속 짓고 살면 저 지옥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뭘 한들 이제 계속 짓고 살면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이제 저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누가 과연 그런 말을 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고작 그럼 죄도 못 이기는 믿음이고, 예수의 십자가라는 게 내 죄도 못 이기는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갖고 뭐 할 겁니까? 우리가 다 마귀한테 속아 산 거예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죄를 이길까요? 내 삶 속에서 경험되는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이기며 살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기잖아요. 지금 죄 안 짓잖아요. 이 중에 아마 술 먹는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술 안 먹잖아요. 이 중에 음란한 사이트 들어가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음란한 사이트 안 들어가시잖아요. 왜 그러죠? 옆에 사람이 의식되니까.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이겁니다. 육신이니까 죄 짓지. 아니에요. 육신 똑같은 육신인데 사람만 의식되면 죄를 못 져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육신이니까 짓는 게 아니라 의식하지 않아서 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 가장 많이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져요. 오래 살아왔으니까 만만해, 익숙해요. 그러니까 자기 말투를 다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거기서 자기의 약점들 막 드러나니까 거기서 막 화를 내고 욕하고. 어저께 제가 식당 갔는데 한 가정의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막 욕하는 거예요. 얼마나 집안에서 쉽게 욕을 했으면 밖에 나와서도 이제 욕할까요? 그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 가정 안에서 폭력을 이루는 거. 여러분 때리는 것도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가면서 때리는 거 아닙니다. 맨날 때렸던 사람 그거 때리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왜? 이제는 의식되지 않으니까. 거기서는 그런 죄가. 그러니까 술 친구들끼리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술 먹고 있어요. 왜? 그 공간 안에서는 의식되지 않으니까. 성경 분명히 술 취하면 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 했는데도 저하고 앉아서 같이 술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못 먹는다고. 왜? 의식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이라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의식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왜?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으면 마음대로 살거든요. 왜? 아무도 의식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다 고백했으면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산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산 거예요. 그냥 예수님 계신다, 뭐 신경 안 쓰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이기느냐?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는구나, 이걸 의식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럼 이겨요.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신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나 혼자 있을 때도 내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죄를 이겨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무엇으로 계십니까?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는데 그동안에 다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못 이겼던 이유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손님처럼 받아준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요. 가는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끊어졌어요. 기쁨이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자, 이 끊어진 상태에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와서 이 집에 포도주 끊어졌다, 포도주 좀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면,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갈등의 문제나 또는 가정 안에 어떤 문제, 마음속에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데, 아,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너 문제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느냐? 이유는 그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왔지만 손님이에요, 손님. 그 사실을 깨닫고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 보고 가서 이제 저분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명령을 해요.
가서 물을 길어다가 결례 항아리에다 넣어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근데 종들이 그 어처구니 없는 말을 순종합니다. 넣어요. 그리고 가득 채워지니까 이거 갖다가 연회장 갖다 줘라. 이거 갖다 주면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 여자도 연회장 화가 났는데 근데 종들이 그 말에 순종해. 왜? 그분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 주인이 되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달아난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기적이 나타나요. 왜 예수 믿는데 내 삶에 기적이 없을까? 왜 예수 믿는데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예수 믿는데 내 삶에 역사가 없을까? 이유는 그분이 여전히 손님처럼 있어서. 손님으로 있다는 얘기는요,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신방을 가요. 그러면 얼마나 성도들이 고마운지 뭐 너무 잘 준비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준비해요. 요즘에는 잘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집에서 식사 대접을 거의 했거든요. 그럼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준비를 해놔요. 목사님 오시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가요. 잘 대접받아요. 근데 주인은 아니에요. 제 손님이에요. 왜냐하면 앉으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야 돼요.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할 때 내가 딴 데 가서 나 여기 있고 싶은데 그거 못해요.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꼭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내가 딴 거 찾아서 내가 알아서 먹겠다 이거 안 돼요. 주는 것만 먹어야 되고요. 뭐 이렇게 취향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는 거 먹고 앉으라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가갖고 나 냉장고 열어갖고 뭐 먹고 싶으면 먹겠다고 막 냉장고 열고 안방문 들어가서 열고 막 장롱 열고 그럼 막 청소했던 거 막 우르르 다 떨어지고 막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경우 없는 목사님이 어디나 빨리 집으로 가라 그러고 이렇지 않겠어요? 손님은 아무리 귀해도 손님이에요. 마음대로 못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님처럼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인이라는 것은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내 허락을 받아야 되면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 나 그런 거 싫어요. 용서하라고요. 나 그런 거 싫어요. 그렇게 뭐 이렇게 하라고요. 나 싫어요. 나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순종 나 싫어요. 여전히 자기의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 되면 그는 손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허락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인이 돼야 그때부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인이 그분이 되려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집안에 주인이 둘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려면 주인이었던 내가 주인을 포기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난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다는 말을요, 우리가 단순하게 만들면 이것입니다. 미운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믿게 하는 일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미움의 본능의 죄예요. 분노의 본능의 죄, 육신의 근간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그 행동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똑같은 상황에 와서도 못 느껴요. 왜? 그 죄성이 없으면. 근데 자기의 그 죄성 때문에 미운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미워진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정말 싫은 거예요. 그럴 때 미워하면 안 돼. 미움을 꺾어야 돼. 그럴 때 아니에요. 나 못 꺾어요. 나 저 인간이랑 같이 있는 거, 이 셀도 싫고 이 교회도 싫고 다 싫어요. 그건 자기가 주인이에요. 근데 그때 만약에 아멘, 내가 꺾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주인이 돼요. 주인 되시면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평이 열려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건 뭡니까? 육신의 증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미움 있으면 화내고 싸우고 그것, 음란이 있으면 음란으로 행하고 끝. 그냥 온통 그 죄의 결과들만 알지 그걸 내가 한번 꺾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을 써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어떤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존귀하고 행복하게 만드시는지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앞에서 죽어보는 것,
그러면 새로운 지평이 열려요. 죽어보면 불쾌하고 손해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새로운 자유가 열려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되게 힘드네요, 예수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오늘 나 처음 교회 나왔는데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하고 싶어요. 뭐는 쉬워요? 뭐는 쉬워요? 자녀 키우는 건 쉽습니까? 가정생활은 쉽습니까? 사업은 쉽습니까? 직장생활은 쉽습니까? 뭐는 쉽습니까? 근데 쉽지 않다고, 다 어렵다고 손 놓고 삽니까? 그럼 우리가 알아요. 가정, 자녀 키우는 거 손 놓으면 엉망된다는 거. 사업 손 놓으면 엉망된다는 거. 뭐 안정권 위에 올라갔다 그런 거 없다는 거. 직장생활 지금부터 손 놓고 직장 출근하고 말고 막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잘린다는 것. 아무리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해내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은 힘들면 하고 싶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게 신앙생활이라면 힘들어도 해내야 되는 것이 신앙인데 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마귀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망쳐버리려고 속이는 거예요. 지금 속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내가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의 신앙의 배경이 뭡니까? 신앙의 배경이 이런 거예요. 자, 빌립보 3장 8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발견되고 싶어서 나머지 모든 것들, 유익했던 것들까지도 배설물로 버렸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 신앙생활 방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요. 내 자아가 좀 죽는 것, 그 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보다 얻어지는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은 훨씬 큽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 자아가 죽고 싶지 않은 것, 자기 생각이 죽고 싶지 않은 것, 자기 고집이 죽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내게 아무리 소중해도 예수를 얻으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시려면 그걸 놔야 된다 하는 걸 믿고 내가 좀 달려가 보자. 근데 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요, 달려가도 헛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달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달려가는 것은요, 허무한 게 아니라,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잡은 것을 잡는 것입니다.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몸이다. 죽었는데 어떻게 또 죄 짓느냐? 그럼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제는 죄를 위하여 나의 몸의 시간과 물질과 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를 위해서 써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큰 신비한 능력을 내가 받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고요.
믿고 행하면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가정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미련 갖지 마십시오. 죄지었던 삶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 정죄감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그건 끊어내고 오늘 이 시간부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죄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 칭호를 듣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